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요즘 자꾸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잠이 깬다. 4시 10분 화장실에 다녀와서 잠시 잠자리에 누웠다. 금세 5시를 알리는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씻고 교회로 갔다. 오늘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1:1 양육훈련을 임동원 목사님과 하고, 양육훈련이 끝나면 준비하고 바로 아침 9시에 전주 교통방송 출연을 위해 출발을 해야 한다. 아침엔 일기 쓸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시간이 전주를 다녀온 저녁 7시 30분이다. 말하자면 오늘 새벽에 기억을 더듬어 일기를 쓰려고 한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오늘의 기도는 어제와는 또 여느 때와는 달랐다.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제 또 바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2가지나. 첫 번째는 어제 춘천에서 방송을 마치고 회사 대표님과 이사님과 미팅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팀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일단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또 한 번 시간을 내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고, 식사를 하자고 하면 보통 대접하겠다는 쪽에서 장소를 배려해야 하는데 우리 집과는 거리가 먼 그분들이 좋은 장소인 경기도 인근으로 장소를 정한 것이다. 차가 꽉 막혀서 있는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즘 술을 마시지 않는 나는 웬만해서는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다. 행사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는 말은 카톡이나 문자로 하면 금세 끝날 일을 퇴근 시간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로 나를 불러낸다는 게 화가 났다.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 이런 자리가 별로 편할 리 없다. 100번은 더 했을 얘기들을 질문으로 받으며 정말 불편한 시간이 이어졌다. 일행은 모두 술을 마시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을 마시며 오가는 대화들이 나에게는 시간 낭비라고 느껴졌다.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전주로 출발해야 하는 나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난 회사 이사님께 앞으로 이런 자리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나마 나에게 위로가 된 것은 식사 전 식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교회를 다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는 분께 교회를 다시 다니시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이 좀 유익했다. 이 시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회사 이사님께 말해버렸다. 그도 이런 자리는 가지 않는 게 맞다고 동의하는 데에 더 화가 났다. 그럼 왜 굳이 나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애초에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나를 화나게 한 일은 본래 하기로 했던 라디오 방송이 갑자기 취소가 됐다는 것이다. 나의 지난 실수가 문제가 된다는 연락에 이미 여러 방송에 출연을 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매니저가 전했는데도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매니저분의 말이 그 방송에 진행자의 입김이 들어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 진행자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그맨 동료였다. 나는 그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데 그는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는지 묘하게 대결 구도를 그리며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었다. 이 2가지 일에 난 화를 냈다. 오늘 새벽 난 어제 있었던 이 2가지 일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일단 하기로 한 일은 군말 없이 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했어야 했다. 저녁 약속을 제안했을 때 다른 핑계를 대고 거절했으면 됐고, 그게 아니라 응하기로 했으면 군말 없이 약속을 이행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바로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다. 그리고
방송 출연을 거절한 그들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들의 이야기가 맞다.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 안 됐다. 내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네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척을 한 것이다. 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드리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내가 내 잘못을 말씀드리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이상한 점은 어젯밤 자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고백하자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몸으로 반응했다.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드리지 않고 푹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다. 벌을 받을까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은데 내 가슴이 욱신거리고 이유 모를 아픔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가슴의 통증이 멈추고 마음이 편해졌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사실 오늘 가슴이 아프다 안 아파진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 잘못을 말씀드릴 때 그리고 잘못을 말씀드리고 난 후의 느낌이었다. 혼나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겁나거나 두렵지 않은 기분은 아마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친한 친구에게 잘못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내 잘못을 납작 엎드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려고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평소에 드리던 기도대로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드렸던 기도는 위의 이야기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냐는 것이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난 변명을 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변명으로 깎으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제 잘못인데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딴 식이다. 그러지 말자.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자. 최대한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다. 솔로몬 통치시대의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와 성전 왕궁 건축이 20년 만에 완공이 이루어졌으며 국방과 경제적으로 필요한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해상 무역을 선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1절 말씀에서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준 두로의 왕 히람에게 성읍 20곳을 준다. 12절 말씀에 히람이 그 땅을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고 13절 말씀에서는 그 땅을 가불 땅이라 하였다. 가불의 뜻은 좋지 않은 무가치한 땅을 말한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준 땅을 히람은 무가치한 땅으로 평가한 것이다. 여기에 솔로몬 왕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인데 아무리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해도 이방의 왕에게 준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 둘째는 인간관계적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물의 온도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여러 성읍을 건축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건축을 해나가고 있다. 문제는 자신의 영혼을 건축하는 일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냐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잘 될 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조건의 목사님이 처음 예능교회를 오셨을 때 지금의 양육체계가 없었다고 한다. 양육체계를 만들어 성도들의 믿음을 건축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끊임없는 말씀 묵상으로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은혜를 받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 변화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승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영적인 건축에는 끝이 없다. 2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을 다 멸하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그들의 자손들을 노예, 역군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함께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기는 것처럼 지금은 그들이 노예로 일하지만 훗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악으로 흘러간다. 25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을 기록하고 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블루오션인 해상무역을 하게 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경과 목축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상무역을 통해 다른 문물이 들어오면서 도시 문화로 발달하게 되며 풍요와 안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솔로몬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큰 성전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도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도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아멘. 이제 푹 자고 내일 새벽 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가야지. 하나님 내일 만나요. 오늘 일기에 저의 잘못된 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살다 보면 늘 아쉽고 바보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할 때 더더욱 그런데요. 때로는 회개를 드리다 핑계를 대거나 죄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음으로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짓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저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원활히 교통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늘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심을 다해 회개하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